창세기 19장 9절로 13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놋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놋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놋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천사들의 인격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과연 인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먼저 천사들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분명히 인격이 있겠지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샤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천사가 제사장 샤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처럼 천사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20절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보지요. 여기 주의 사자도 여전히 천사를 말하지요. 요셉을 향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천사는 우리 인간이 아니지만 그러나 천사들도 이처럼 분명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하는 존재라 그런 얘기죠. 그러기에 천사들은 인격을 가졌다 말할 수 있겠지요. 짐승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으렁거리고 표를 한다 할지라도 인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통하지 않잖아요. 사육사들이야 계속 그 짐승들을 다루다 보니까 짐승들의 행동을 통해서 저것이 지금 뭘 원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우는 소리, 그들의 표를 듣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 마태복음 2장 13절도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연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떠나간 후에 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러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왕인데 웬 유대인의 왕이 났단 말인가 하고 아기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박사들 보고 가서 경배하거든 내게도 와서 일러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걸 알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그곳에 가서 내가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천사들은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천사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기도 했지요.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이면서도 영이면서도 이처럼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천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자들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지요.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천사들은 때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끌어낼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늘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임하셨지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만나실 때 시내산에는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것처럼 임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이죠. 근데 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해서 자칫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이해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세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지요. 아브라함은 이들이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로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라 알지 못하고 나그네인 것으로,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 그게 분명해지는데, 어떻든 지금 이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내 주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서 표현할 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요.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존경하는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종들도 주인을 향해서 아도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여라고 표현을 했죠. 분명히 물을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좀 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 집에 가서 짐승을 잡아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18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자들은 천사들인데 사람의 모습하고 나타났지만 분명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이 음식을 대접하니까 그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분명 영물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음식을 먹기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말하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하지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분명히 손님인 줄 알고 지나가는 객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처럼 사람의 말도 하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식도 먹는 그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와 같은 비록 영물이지만 우리 인간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 인간을 돕는 자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이 천사와 함께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탄생하심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 천군이 천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분명 천사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감정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들은 판단력도 가지고 있죠. 단지 로봇처럼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판단하는 판단 능력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지요. 인류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했고 천사들은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러니까 천사들 스스로가 누가 넘어지게 하는 자고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해서 그런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이런 일도 한다는 이야기지요. 단지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나타나진 것만을 하나님께 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누가 넘어지게 하는 자이 판단하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모아서 풀물 속에 던져넣는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듯이 천사들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천사들도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도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놋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난 이 세 천사가 소돔성으로 가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가게 되어졌고 노스 집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세 남자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지니까 롯의 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롯에게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놀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성은 동성애가 만연해버린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 보고 야 오늘 저녁에 가서 저것들을 데리다가 우리 같이 놀자. 그리고 지금 롯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문을 닫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지 말라. 이 사람들은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지 말고 내게 시집가지 아니한 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을 데리고 놀아라. 그러면서 말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죠. 우리는 여자 필요 없어. 남자가 더 좋아. 그러면서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천사들이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문을 찾느라고 곤비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그래서 이 상황을 내버려 두면 롯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리고는 거기에 온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눈이 어둡게 만들어버린 것이지. 그리고 이 천사들이 롯에게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처럼 천사들도 자기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지요.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요한나와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질 때에 예수님에게 갖추어야 할 예의를 다 갖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다 되어 가니까 금요일 저녁 때가 해만 지면 그때부터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다 되어 가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를 지내는데, 시간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몰약만 예수님의 몸에 넣고 그냥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죠. 거기다 향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몰약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몰약이 있으니까 그 몰약만 넣고 그냥 세마포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보았던 여인들이 세상에 예수님 장사하면서 향도 바르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게 되지요.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하죠.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왜 무덤을 찾아왔는지, 누구를 찾아왔는지 이 천사들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는 인격적인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영물이지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 인간을 돕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지만 분명 인격을 가진 인격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인간들을 섬기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자이기에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이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숭배하는 일들을 엄격하게 금하죠. 영물이지만 그들을 섬기는 일을 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어떤 것도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니까 사단을 숭배하잖아요. 사단을 숭배하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을 숭배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 이런 타락한 천사를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숨어서 은밀하게 사단을 숭배했지만 지금은 드러내놓고 우리는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프리메이슨이라고 공공연하게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사단을 숭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도 숭배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천사들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세상에 유명한 자들,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 미국의 옛날 소련의 미국 대통령, 소련의 서기장들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있고 세계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그런 자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프리메이슨들이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사들이 인격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면 천사들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숭배해서는 안 되는데 저들은 사탄을 숭배합니다. 결국 그들은 지옥 백성들이 되겠죠.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 천사들은 영물이지만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과 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탄도 숭배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깐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디 우리 사진 한 번만 올려보세요. 이번 필리핀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교회 앞에 있는 망고나무입니다. 망고나무. 사진이어서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엄청나게 큰 100년 된 나무. 몸뚱아리 이렇게 큰 나무예요. 네. 100년 된 나무. 네. 어마어마한 망고가 지금도 열린다는데 바로 그 교회 앞에 교회 땅에가 있는 나무입니다. 네. 또 넘겨보세요. 이제 여기가 교회 선교관이고요. 3층으로 지어졌는데 10년 걸려서 지었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좀 모아지면 짓고 또 없으니까 기다렸다 돈이 조금 모아지면 또 짓고 그래서 10년 만에 건축을 했다고 해요. 저기가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34년 전, 이제 필리핀에 들어간 지가 34년이고 저기 다바오로 간 지가 32년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갔을 때는 저기는 완전 허벌판 산이었고 사람도 살지 않은 곳이고 돈이 없으니까 아마 그 싼 땅을 거기를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지는 상당히 큰 대지를 사 놓았는데 이제 옆에는
뭐 바나나나무, 뭔처럼 망고나무, 또 파파야, 뭐 야자수 그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 땅에.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학생들 먹이기도 하고 또 좀 많으면 팔아서 또 거의 사용도 하고 이제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또 넘겨보세요. 네. 뭐 나온다고 프랑카드까지 이렇게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페스털스 그로스 세미나리 해가지고 밑에다가 스피커에서 리뷰 김종호 해놓고 날짜 써놓고 해서 붙여놓은 것이고요. 네. 또 넘겨보세요. 학생들이 저기가 식당인데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사진 한 컷 찍어야 하고 있어. 지금 찍은 사진. 또 네.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강의 다 끝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다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에는 한 8, 9명이 지금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5시간 걸려서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이제 아침 일찍 가야 된다고 그냥 일찍 떠나서 저 안에는 다 안 들어 있는데 이제 우리 3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입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 저 3사람 빼고는 다 학생들입니다. 예. 또 있습니까? 예. 뭐 같은 사진이고요. 예. 이제 제가 오늘 교사 세미나 하면서는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원래 한 40명 정도 이제 모일 것이라고. 근데 이제 저들이 그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예. 엄청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오고 갈 수 있는 차비도 없는 사람들이어서 저 사람들 차비도 줘야 되고 또 이제 잠은 거기서 잘 수 있어요. 방들이 많이 있어서 잘 수 있지만은 예,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래서 1인당 한 5만 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한 40명 정도 그래서 한 200만 원 가지면 되겠다 했었는데 갔더니 예, 예상외로 많이 와갖고 52명이 왔어요. 그래서 경비가 좀 많이 들어서 결국은 돈 다 털어주고 그래서 뭔 과자 하나도 못 사가지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 뭐 먹여줘야 되고 뭐 배우겠다고 왔는데 갈아갈 수도 없고 뭐 경비 없다고 갈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고 내년에도 좀 와서 해달라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런다고 내년에는 더 많이 오겠다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좀 더 많이 오면 그 경비를 다 감당해야 되는데 경비를 감당할 수 있을는지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하여튼 300만 원 이상 경비가 좀 들었는데 더 많이 오면 이제 그것도 더 들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는 합니다. 대답은 확실히 제가 안 했어요. 내년에도 와서 해달라고 해서 연구해 볼게요 하고 보기는 했는데 꼭 와서 좀 은퇴하기 전까지는 와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 70년대에 내 모습을 본 것 같은 그런 열정이에요. 새벽 4시 반부터서 일어나고 찬양을 하는데 5시부터 강의를 하는데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찬양을 씻고 나서 잠을 깨요. 그래서 이제 씻고 내려가서 5시부터 7시까지 강의를 하고 7시부터 8시까지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올라가서 이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또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밥 가서 얼른 먹고 하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7시 반부터서 막 계속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 8시부터서 10시 20분까지 저희들은 또 자기들끼리 강의하는 또 목사님이 있어서 강의를 해요. 그 저는 또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럼 12시부터서 또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또 점심 먹고 있으면 점심 한참 먹고 있으면 또 막 찬양 밥도 빨리 먹고 하여튼 부지런히 가서 먹고 와갖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1시부터서 2시까지 또 자기들 프로그램 하고 저는 또 2시부터서 2시 반부터서 2시부터서 4시까지 강의하고 그러면 또 자기네들은 끝나면 또 4시부터서 6시까지 또 그 강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에 김강덕 선교사님이 대만에 있는 김강덕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강의를
담당해 준다고 했는데 못 오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또 그 시간 또 메워주고, 그러고 나면 또 6시부터서 7시까지 저녁 먹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찬양을 해. 하여튼 이 사람들 끊임없이 찬양. 그 6시부터 7시까지 밥 먹고, 그러면 7시부터 찬양하고 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강의하고, 하여튼 그렇게 새벽 4시 반부터서 9시 반까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 옛날에 우리가 수련회 가면 아주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강의들을 하고 찬양을 하고 했었는데 꼭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열정적. 그렇게 하면서도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있어요. 예, 늦게서 이제 사역을 한다고. 나이 드신 분들 한두 분 좀 조는 분들이 있어도 졸지도 않고 아주 앉아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는데, 참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태평하고 너무 한가롭고 너무 안일하고 그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서 이 민다나오 섬, 그 섬 전체는 우리 남한만큼 섬이, 한 섬 하나가 우리 남한만큼 하다고 하는데, 그 섬이 복음화되고 나아가면 필리핀 마닐라까지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선교사님은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 금년에 72세, 사모님은 71세라고 하는데 얼굴은 80세가 넘는 정도로 늙으셨고,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역을 하니까 얼굴이 많이 야유었고 그러시죠. 내내 거기서만 밥을 먹고 수요일 날 점심을 밖에 가서 먹자고 해서 그러자고 밖에를 갔는데, 뭐 밖에 가면 그래도 뭐 먹을 것이 있나 싶어서 갔더니, 마닐라에 있을 때는 내가 그런 걸 봤는데 SMCT라고 그래갖고 우리 같은 백화점 요즘 같으면 몰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몰이 있어요. 그런 몰들이 마닐라에 가면 몇 개가 있거든요. 거기를 다 돌아보려면 하루 돌아봐도 다 못 돌아볼 정도로 큰 몰이 있어요. 근데 다바오에도 그 몰이 있던데, 거기서 그래도 제일로 잘한다는 음식점을 갔는데 기껏해야 닭꼬치 먹고 왔어요. 없어요, 음식이. 기껏 제일 맛있고 잘한다고 하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줬는데 닭꼬치, 꼬챙이에다가 닭 끼워갖고 길거리에 구워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닭꼬치, 그거 먹고 왔어요. 그것도 밥도 밥그릇에다 담아도 안 주고 그냥 이러고 뭉쳐갖고 그냥 한 덩어리 주고, 소스하고 국물하고 주고, 그거 먹고 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그들의 삶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지요. 선교사님 처음 거기 들어갔을 때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곳에 가서 정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조금씩 발전되면서 이제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편 없이 생활하는데, 제가 자는 방은 에어컨이 있는데 강의하는 강의실에는, 식당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 더운 지방인데도 에어컨도 못 놓고 선풍기만 갖고 생활을 하고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는 정말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서 갖다 버리고 썩어서 내버리고 그러는데 조금 덜 사고 조금 더 덜 먹고 절약해서 그런데 도우면 얼마나 힘이 될까 하는 생각도 아무튼 해봅니다. 어떻든 우리가 태국도 가보지만은 얼마나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생활이 열악합니까? 그들은 잘 대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할 정도로. 어쨌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런 줄 알고 선교하는 데도 좀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들이 저들의 힘이 되어주며, 이제 거기 사역자들이 더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강의 듣고 배우려고도 오지만은 거기 오면 지그들이 먹는 것보다는 잘 먹으니까. 이제 이 사모님의 지론이 뭐냐면, 그래도 세미나 와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집에서 먹는 것만 또 보더니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아무튼 그들 먹는 것은 좀 잘해주려고 애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사다가 한번 해주고 닭도 사서 막 해주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닭튀김 닭도 사다가 뭐 그렇게 큰 닭은 아니지만은 한 마리 갖고 두 마리 먹을 수 있도록 막 해주고,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 그래도 5만 원 갖고 그들 차비 주고 3박 4일 먹으니까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감사하고 그 돼지고기 한번 먹는 것도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닭고기 한번 주는 것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럴 정도로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 선교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으신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사탄을 숭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기쁨되어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